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누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실수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나타낼 때는 아라비아 숫자를 써서 다 나타내. 지금은 온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다 숫자만 알아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쓰여집니다. 다 1, 2, 3, 4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 숫자 내용으로 뭘 썼냐면 표를 보면 알파벳 순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기억이 1이에요. 니은이 2이고 디귿이 3이고 이제 그래서 숫자 대신에 이 스페링을 대신 쓴 거예요. 그래서 2를 나타낼 땐 여기 시브리어 스페링 첫 번째 자인 알렙 2는 빨간 글씨는 뭐냐면 빨간 글씨는 개수예요. 22개가 있어. 시브리어 스페링이 22개가 있습니다. 그 스페링 밑에 보면 가운데 보면 숫자가 있죠. 그 숫자가 진짜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12요드예요. 요드. 12요드예요. 11은 20을 나타내요. 그러면 카프라 그래. 카프로의 스페링이 두 개냐. 그때 쓸 때는 쭉 내리고 중간에 쓸 때는 이렇게 꼬부라뜨리게 쓰는 거예요. 같은 자예요. 같은 카프예요. 그리고 만약에 100을 내가 나타낸다 그러면 여기 코트라고 되어 있죠. 10번 코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을 나타낼 때는 그렇게 씁니다. 그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고아자손이 아까 몇 명이었어요? 8,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600명을 쓸 때는 이 6자 바브를 쓰게 돼요. 바브. 여러분 넘겨보세요. 넘기면 바브를 쓰게 되고 원래 3자는 긴멜이에요. 긴멜인데 여러분 한 장 더 넘기면 요게 숫자가 재밌어요. 여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원래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약간 기역자처럼 이렇게 꼬부라진 지팡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숫자를 쓸 때 점을 약하게 찍거나 안 찍으면 3이 뭐가 돼요? 6이 되고 6이 3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이 3이나 3이 6이 돼요. 다시 넘기면. 그래서 요 3자를 보세요. 6자는 이렇게 꼬부라지고 3자는 여기다 점을 더 찍어요. 그래서 긴멜과 바브가 좀 헷갈리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장 더 넘기면 여보세요. 뭐라고 읽어요? 몇 개 뭐라 그래요? 7개 얼마예요? 1,000원이죠. 우린 보면 알죠? 근데 7개 1,000원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7개. 7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을 써놓고 7이라고 읽어요. 7.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넘기면 이스라엘도 요 알렙이 1이에요. 알렙이 1인데 알렙이라고 읽지 않아요. 뭐라고 읽냐면 요 읽는 것이 재미있죠. 우리가 뭐 아까 읽었듯이 1, 2, 3, 4를 써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읽듯이 여기도 1이 에카드, 2가 쉬나임, 3이 쉬로사 그래요. 3이 쉬로사 라고 읽어요. 6은 뭐라고 읽냐면 쉬샤라고 읽어요. 쉬로사, 쉬샤. 요것도 헷갈려 읽는 것도. 그럼 우리는 1, 2, 3, 4를 쭉 써놓고 뭐라고 읽어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뭐 이렇게 읽기도 해요. 그냥 읽잖아요. 똑같아요. 1, 2, 3, 4를 써놓고 얘네들은 뭐라고 읽냐면 에카드, 슈나이, 쉬로사, 알바, 카미샤, 쉬샤 뭐 이렇게 읽는데 3과 6은 쓰는 것도 좀 이렇게 점을 덜 찍으면 왔다 갔다 하지만 읽는 것 자체도 그래요. 쉬로샤, 쉬샤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요것을 쓸 때 오류가 있지 않았나. 쓰는 사람이 처음에는 맞게 썼는데 봐서 쓴 건지 아니면 쓰다가 헷갈려서 점을 덜 찍었는지 요게 헷갈리게 되어서 300명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한 번도 22,300명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22,000명으로 계수된 숫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틀릴 수가 없잖아요. 아니 8,600명, 8,300명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아까 12지파 60만 3,550명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22,300명과 22,000명이 왜 틀린가? 이거는 기록자의 실수. 근데 왜 안 고치고 계속 이렇게 쓰는가? 성경이 그래요. 틀려도 쓰는 거예요.
왜 자꾸만 우리가 틀렸다고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경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틀린 건 할 수 없지만 그냥 그 다음에도 틀린 건 알지만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표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의 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아니에요. 고아자손 8,600명이라는 것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나와. 한 번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수된 레위 자손들이 머물 때에 이렇게 배치를 하라 그래요. 넘기면 그래서 우리는 22,000명으로 알면 됩니다. 8,600명이 아니라 8,300명으로 알고 넘기면 이 8,300명, 8,600명 뭐 상관없이 그 인원을 가지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첫째 게르손은 서쪽에, 그리고 둘째 고앗은 남쪽에, 그리고 막내 무라리는 북쪽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아론 자손을 앞쪽에다 배치를 합니다. 아론 자손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앞쪽에다 배치해요. 우리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사람이 제사장으로 알고 있어요.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 중에 누가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다만 레위 지파 사람은 성막에 봉사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될 수 없지만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고 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레위 사람이 전부 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22,000명의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왜? 성막 옆에 있어야 관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뭐 이거만 읽으면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몸종처럼 보여요. 몸종. 아주 노예인가? 노예로 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 자체가 이래서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 아론 혼자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역이 뭐냐면 성막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넘기면 그래서 이 주위에서 옆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이 성막을 아론이 제사를 지내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성막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돕는 사역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올려봐봐요. 그래서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아론을 돕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굴 돕는 거예요? 제사장을 돕는 거예요. 제사장들 하는 일을 다른 레위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왜 이러한 사역을 하게 만들었는가? 레위인들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으로서 대표자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레위 지파에게. 어떤 사역을 주었어요? 대표자의 사역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왜 레위 지파냐? 왜 레위 지파냐? 유다 지파도 아니고 요셉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르우벤 지파도 아니고 시므온 지파도 아니고 왜 하필 레위 지파냐? 여러분 왜 레위 지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어느 지파에게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 요셉 지파예요. 성경이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 지켜냈잖아요. 그 가족들을 그 흉년에서. 그렇기 때문에 명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요셉 지파에게 있습니다. 근데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이 누구에게 장자권을 넘겨줬어요? 유다에게 넘겨줬습니다. 유다에게. 그러니까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지 지파가 요셉 지파죠. 그런데 그 대표권은 누구에게 지금 넘어갔어요? 레위 지파에게 넘어갔어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이유가. 근데 이렇게만 나와요. 민수기 3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사람들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거예요. 누가? 레위 지파가. 그렇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는 없어요. 이유는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는 성경 여러분 찾아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아마 박사학위를 그냥 줄 거예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을 통해 처음 난 모든 것은 누구 것이라 그래요? 누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조건 처음 난 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가축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처음 난 거는 무조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서도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중에서 처음 난 장자들은 몇 명인가? 몇 명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또 몇 명인지 다 설명해 놨어. 43절 말씀.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기 숫자를 보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쉬워요. 몇 명이요? 22,273명이에요. 장자의 수가. 근데 레위인은 몇 명이에요? 22,000명이에요. 저는 이 숫자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누구하고 얘기할 때 성경에 있다고 박박 우기면 저 큰일 납니다.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장자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통틀어서 장남의 숫자가 22,273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22,000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유다 지파를 대표자로 세웠어요. 유다 지파는 몇 명이에요? 아까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7만 명이 넘기면 74,600명. 이게 20세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란 말이죠. 그러면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치면 10만 명에서 15만 명이 될 거예요. 여기서 22,273명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플 거예요. 아니 15만 명이나 되는 인원 중에서 22,273명을 선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또한 엄청난 사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게 할 것 없이 유다 지파가 계수했더니 제일 적어. 그래서 한 달 된 사람부터 남자만 계수했더니 몇 명이 나온 거예요? 22,000명이 나왔어요. 넘기면. 그래서 22,273명의 장자의 숫자인데 레위인이 22,000명이야. 마침. 차이가 273명밖에 나지 않아. 그 대충 맞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이 273명 남은 것까지도 계수해요. 하나님은. 모자라잖아.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속전으로 대신한 거. 헌금으로. 여러분 레위기에서 마지막 장 기억나세요? 사람들이 서운하면 사람 값을 매겼잖아. 5살 밑에 그 다음에 20살 밑에 20세에서 그 이상 된 사람들 다 값을 매겼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의 몇 세겔? 5세겔씩 하나님께 속전으로 드리라고요. 이 사람 대신에 46절 47절 말씀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많죠?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헌금으로 대신 일반 사람들, 일반 장자들이 다 거두어서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73명을 5세겔씩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얼마를 드려야 돼?
여러분이 계산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 정확하게 계수된 액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기면 50절이죠.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 273 곱하기 5하면 1365가 나오느냐 계산해 보세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한데 아까 600명, 300명 차이 나는 게 그게 일부러 틀리고 실수했을 거 아닙니다. 그냥 기록자의 실수라고 보는 게 제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기록자가 잘 봐요. 성경에는요, 이거는 예전에는 지금처럼 인쇄로 쫙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필사를 했어요. 성경을 다 필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틀려. 누가 봐도 틀린 거야. 그럼 고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씁니다. 쓰고 나서 거기다가 각주를 달아요. 각주를 밑에다 달아놓고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각주로 달아요. 본문은 건드리지 않아.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족한 273명을 5세겔씩 거뒀더니 1365세겔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에요. 3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머물 때의 기록을 3장에 기록했다면 이동할 때 레위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른 지파들은 세 지파씩 그룹이 되어서 머물 때 그쪽에서 머물고 갈 때는 순서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레위인들은 특별히 일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때 이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들을 전부 들고 또 수레에 싣고 이동을 합니다. 그 일을 누가 해요? 레위인들이 하는 거예요. 몇 명이? 22,000명이. 근데 22,000명이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아, 숫자가. 22,000명이 하려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1개월 이상 된 사람, 어린애 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 그렇잖아, 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몸이 아파가지고 이것저것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의 힘든 병이 있는데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나이를 선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에서 우리 4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험악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0세에서 50세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나중에 30세에서 50세까지만 사역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가 한참 때니까 무슨 일이 있는 할 수 있으니까 20세도 힘이 있지 않느냐. 20세도 물론 힘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20세부터 일을 하긴 하는데 완전히 일을 하지 않고 배우면서 일을 해요. 20세부터는. 그래서 배운 다음에 30세부터 정식적으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30세부터 50세까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22,000명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자가 22,000명이었는데 그럼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나이를 가진 레위인들은 몇 명인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 보면 4장에 보면 잘 나와요. 게르손 자손이 몇 명이에요? 넘기면 게르손 자손이 처음에 7,500명이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를 했더니 2,630명. 고앗 자손이 8,600명이었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했더니 2,750명.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이 8,580명이라고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8,580명이 무작위로 일을 하는가? 이 8,500명 모여라! 모였어요. 야, 이제부터 성막 날 테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다 성막을 철수해! 그러면 철수 다 합니까? 아닙니다. 참 이 8,580명이 전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해서 일을 해요. 분업해서. 너희들은 힘이 세니까 이 의자 날러. 너희는 힘이 없으니까 조그만 거 귀한 거 날러.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아자손은 무슨 일을 하는가? 고아자손은 여러분 넘기면 이 기구들을 날라요. 중요한 기구들이죠. 이 기구들과 이 부속 기구들이에요. 또 넘기면 이거와 이런 것들. 이게 뭐냐면 번제단에는 번제단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번제단에는 이러한 부속 기구들이 있어요.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부직갱이 같은 거. 그다음에 그 타고 남은 재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릇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을 나르는 사역을 합니다.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무슨 일을 하는가? 넘기면 가죽이나 천으로 된 것만 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걸 철수하는 사역을 해요. 게르손 자손이. 그다음 무라리 자손은 무엇을 하는가? 넘겨봐요. 또 넘겨봐봐요. 무라리 자손은 이 기둥들, 널판들, 요런 것들, 딱딱한 거 있잖아요. 요런 것을 들어서 무라리 자손은 이 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동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 성막 위에 있었던 구름이 올라가요. 이렇게 보세요. 넘기면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 구름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구름이 위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동하시라고 명령하시나 보다 그러고 백성들이 이동 준비를 해요. 이동 준비를 하는데 각자 집에서는 이동 이삿짐을 싸겠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자기 이삿짐을 싸지 못해요. 2350명이었나? 8580명은 이제 이 성막에 와서 성막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쫙 올라가면 이동 준비를 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포장을 하는 포장. 넘기면 이걸 포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보면 죽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포장을 해요. 넘기면 이러한 부속 기구들도 다 포장하는데 넘기면 이렇게 포장이 잘하는 거예요. 청색 보자기로 다 싸거나 아니면 홍색 보자기로 싸서 이것을 보이지 않게 다 막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수 있게 멜빵 띠를 다 거기다 꽂게 되는 것이죠. 누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그걸 끝났냐? 예, 제사장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고아자손이 들어가요. 고아자손이 들어가서 구름 넘기면 이제 이렇게 다 들어서 빼내죠. 이 기구들을. 포장되어 있는 이 기구들을 전부 빼냅니다. 그럼 이제 성막은 안에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게르손 자손이 쫙 들어갑니다. 게르손 자손이 들어가 뭘 합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넘겨봐봐요. 이 천막, 천으로 됐건 가죽으로 됐건 상관없이 이 천막을 전부 철거를 하는 거예요. 철거를 해서 접어서 수레에 실어요. 이건 사람이 들어서 못 날라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수레에 이걸 실어요. 그리고 이것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넘겨봐봐요. 이 겉에 돼 있는 흰색으로 된 세마포 휘장도 다 철거를 해요. 하여튼 간에 천막으로 된, 천으로 된 거나 가죽으로 된 건 모두 다 이 게르손 자손의 담당이에요. 게르손 자손이 들어가서 이 천막 전부를 다 철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사진 보면 이 기둥 널판만 남아. 앞에 휘장도 없어. 넘겨 하나 더 넘기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 거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이 널판을 철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넘기면 이 기둥들도 다 철거를 하죠. 또 넘기면 이 겉에 되어 있던 세마포로 성막을 분류했던 그거에 기둥까지도 전부 누구 담당이에요? 무라리 자손에. 처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포장을 하면 고앗 자손이 들어가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이 들어가서 천막을 걷어내고 무라리 자손이 들어가서 기둥을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순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렇게 순서로 다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맨 먼저 누가 가겠어요? 이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면 이게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럼 맨 먼저 행군 앞장 맨 앞에 누가 가겠어요? 넘기면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구름 기둥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1그룹인 제 지파가 한 그룹이 되어서 언약궤를 쫓아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넘겨봐봐요.
그 다음에 천막 부품. 그러니까 천막하고 기둥들이 이동을 해요. 이거는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수레에 실어서 무라리즈선과 게르손자선이 이것을 이동하게 되면 그 중간에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두 번째 그룹인 루벤 지파와 시몬과 갓 지파가 이동을 하게 돼요. 그 가운데는 아까 우리가 포장했던 포장했잖아요. 그것이 이동을 해요. 근데 이 포장된 기구들은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언약궤, 떡상, 분향단, 그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들어서 옮겨야 돼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두 지파, 세 그룹과 네 그룹이 에브라임 지파 그룹과 단 지파 그룹이 뒤에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막 이동하다가 또 이제 구름끄둥이 딱 멈추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막 자리가 되면 1그룹은 동쪽, 2그룹은 남쪽, 3그룹은 북쪽, 4그룹은 후미, 마지막에 이렇게 서쪽에 이렇게 진을 치게 되죠. 진을 치게 되면 이제 레위 지파는 동서남북으로 또 나눠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그림대로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해요. 여러분 철거했던 그 순서대로 그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성막이 있을 자리에 맨 먼저 누가 가요? 무라리 자손이 기둥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게르손 자손이 덮개와 휘장을 다 치겠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이동시켰던 그 기구들을 갖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거기다 놓으면 마지막에 재상이 들어가서 그걸 다 풀러서 제 자리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동이 시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몇 번 그렇게 이사했는지 아세요? 몇 번? 30번. 적어도 30번이에요. 적어도 30번을 이사한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1년 조금 넘게, 평균적으로 1년 조금 넘게 살면 이동을 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지역에서는 한 달 만에 이사한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몇 년을 사는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오래 살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살아봤는데 좋았더라. 아 그럼 여기서 한 10년 있어야 되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언약궤를 구름기둥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름기둥이 먼저 멈추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그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뭘 봐요? 구름기둥을 바라봐요. 그 구름기둥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일어났는데 구름기둥이 쫙 올라가. 그럼 이사 준비를 막 합니다. 그럼 아까 순서대로 막 그래 또 행군해서 이사를 합니다. 근데 구름기둥이 가다가 멈췄어. 그럼 그 구름기둥이 멈추는 것이죠. 그곳에서 며칠을 있건 몇 년을 있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들은 계속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안 땅은 보지 않아요. 뭐만 봅니까? 뭐만 보고 가요? 구름기둥만 보고 가요. 아니 가나안 땅을 가면 가나안 땅을 보고 가야지 왜 가나안 땅은 보지 않고 엉뚱한 구름기둥을 봅니까? 왜 그러냐면 구름기둥만 쫓아가다 보면 어디를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지 않아요. 네? 물론 이 땅에 좋은 집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집도 있고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좀 덜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저께인가 엘리자베스 여행도 70년을 있었대. 왕의 자리에만. 이 26살의 여왕이 되어서 96세에 돌아가셨어요. 1952년도에 우리나라 한창 한국전쟁할 때 왕이 올라서 이틀 전까지 왕위에 있다 죽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곳에서 왕으로 있건 왕으로 없건 상관하지. 이 땅에서 많이 누렸을 거예요. 좋은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간다고요? 천국을 향해 나갑니다. 무엇만 쫓아가면 됩니까? 예수님만 쫓아가면 돼요. 천국을 나가는데 천국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면 됩니다. 그러면 어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다 보면 가는 거예요. 예? 우리의 구름 기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만 바라봤습니다. 아, 떠나나 안 떠나나 안 떠나는구나. 아, 떠나나 안 떠나나. 이것이 들어올려졌네. 이제 떠나야 되네. 그럼 이사정비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다가 멈추면 멈춥니다. 그곳에서 다시 성막을 짓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기둥 하나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입니다. 그거를 평균적으로 1년 조금 넘으면 한 번씩 이동을 했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일을 감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때문에. 근데 약속의 땅 때문인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광야에서 무엇만 바라봅니까? 구름 기둥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행군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한 그곳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